신명기서 16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신명기서 16장 9절에서 12절. 함께 다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일곱 줄을 세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줄을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 속에 역사하실 때에 특별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절기, 그러니까 하그라고 하는 모에드라고 하는 순환 절기를 허락하셔서 어떠한 신앙의 정신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1년이라는 시간을 살아가게 하셨음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이제 6월절로부터 이 여호와의 절기가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6월절은 말 그대로 어린 양의 죽음, 즉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한다 말씀을 드렸죠. 우리 역시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지고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못 참을 것이 없고 사랑하지 못할 것이 없고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고 섬기지 못할 문제가 없죠. 그리스도의 죽음을 지고 살아가는 성도는 참된 신앙생활로 삶을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찾아오는 것이 이제 무교절이라고 했어요. 무교절은 그리스도와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그리스도와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간은 흔히 낭만적으로 달콤하게만 생각이 되지만 사실상은 쓴 나물과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는 기간과 같다 그랬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견디고 인내하며 참으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이 교제 기간이다. 무교절과 같은 기간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초실절에 관해서 함께 나눴어요. 초실절은 처음 곡물을 베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절기로서 처음 열매를 맺는 기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첫 열매를 얻었을 때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신자가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 하는가를 깨닫게 됐습니다. 보통 응답을 받았다고 하면 이제 너무 흥분한 나머지 스스로 이제 자고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때 교만해지기가 십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바로 이 초실절이 주는 교훈은 첫 곡물을 베었다고 해서 추수가 맞춰진 게 아니라는 점이죠. 추수는 칠칠절을 지나서 오순절이 되어서야 이 추수가 맞춰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인을 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성도는 스스로 더 겸비하고 낮아져서 겸손히 주님의 역사를 더욱 기다려야 되는구나. 이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호와의 절기 중에 소위 이제 칠칠절 혹은 맥추절로 불리는 이 절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칠칠절은 앞서 잠깐 설명을 드린 바대로 추수를 49일 전에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다가
49일째 감당하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를 더하면 순이 5개다. 그래서 10개의 순이 5개다 해서 오순절이 됩니다. 그 왜 칠칠절을 지내느냐? 왜 7주간 이 7일의 절기를 지내느냐? 이 49일간의 기간이 이스라엘의 사실은 농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특별히 중요한 농사를 좀 꼽으면 두 가지 농사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먼저는 올리브 농사이고 두 번째는 이제 밀 농사인데 올리브로는 이제 기름을 만듭니다. 그래서 불을 밝히거나 이 기름을 통해서 많은 양식을 얻죠. 이를 제대로 농사하지 못하면 이 아사 비율이 극단적으로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말씀을 잠깐 들여다보면은 이 하나님께 이제 이 사무엘이 기도함으로써 이 하나님 안에서 이 농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이제 고하게 되는데 그때 바로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로 굶어 죽지 않게 해달라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이 올리브 농사 그리고 밀 농사는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의 농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이제 기후상 올리브 농사 시에는 이 남동풍이 불어야 되고요. 밀 이삭이 이 추수가 될 때에는 이 북서풍이 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농사예요. 그래서 이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느냐, 지중해를 끼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기후상, 지리상 어디에서 바람이 불어오느냐 하는 것이 농사의 성패를 가릅니다. 그래서 성전에 우리가 위치를 보면 우리 여리고 집회를 이제 올해는 제가 감당을 했는데 여리고 집회 할 때 보면 이제 성막 혹은 성전 그 우리가 나눴던 내용을 좀 보면 성전 안에는 항상 금촛대와 진설병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금촛대는 불을 밝히는데 이 불을 밝힐 때 뭐를 써요? 올리브유 기름을 씁니다. 그래서 그 기름으로 이제 불을 밝히거든요. 그래서 이 금촛대는 남동쪽에 성전을 이제 잘 그려보면 이 성막을 잘 보면 이제 남동쪽에 금촛대가 항상 있고 진설병 그러니까 밀이 들어가는 진설병은 이 북서쪽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거 하냐면 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바람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남동풍의 바람과 북서풍의 바람은 완전히 다른 방향의 바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남동풍이 불었다. 우리나라만 같아도 남동풍이라고 하면은 일본과 동해로부터 불어오는 바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뭐 이제 따뜻한 그 여름철 기후를 느끼게 하는 바람이고 북서풍이라고 하면은 위에 이제 시베리아 쪽에서부터 내려오는 이해가 좀 잘 안 되시나요? 그렇죠. 완전히 다른 종류의 바람이에요. 근데 이게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이 77절의 절기 동안 첫 주는 북서풍이 불어야 됩니다. 첫 주. 그러니까 딱 일주일 동안은 7일 동안은 북서풍이 불어야 이때 밀이 익어요. 그래서 밀이 잘 익어서 추수를 잘 마칠 수가 있고 나머지 6주 동안은 남동풍이 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남동풍이 불 때 그때 올리브가 완전히 익어서 올리브 농사를 잘 마칠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냐는 거죠. 첫 주 동안은 이해되셨죠? 너무 어렵나요? 새벽의 이야기 왜 이렇게 어렵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생각을 해보세요. 7주 동안 7일을 7주 동안 7절을 지내는데 첫 주는 북서풍이 불어야 되고 6번째 주간 동안은 계속 남동풍이 불어야 되는 거죠. 결국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전전긍긍하고 계속 마음 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7절을 지내는 동안 한 3주 동안 북서풍이 불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올리브유 농사를 망하는 거고 만약에 북서풍이 전혀 불지 않고 남동풍만 분다. 그러면 이제 밀농사는 망하게 되는 거죠.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고대 이스라엘 정서상 이 농사라고 하는 것은 1년 농사이기 때문에 이때 농사를 마치게 되면 굶어 죽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혼란을 겪게 됩니다. 바로 이 49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겸비하여서 낮아져서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기간이 바로 이 77절입니다. 77절이 주는 신앙의 교훈은 무엇인가 하냐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날 때 어떠한 자세로 그 삶을 살아내야 하는가를 교훈하는 것입니다. 어, 우리의 인생에 보면은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를 순간순간 만나잖아요. 그렇죠? 마치 바람의 방향을 뭐 이쪽에서 불었다 저쪽에서 불었다. 아, 이거 누가 할 수 있어? 하나님밖에 할 수 없지. 이렇게 인정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다고요. 가까운 데서부터 그걸 찾을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디 찾을 수가 있느냐? 이제 자녀 문제. 그러니까 자녀가 내 맘대로 됩니까? 네. 내 맘대로 되면 무자식이 상팔자다 뭐 이런 얘기 없지 않겠어요? 예, 그렇죠? 뭐 가까운 데 보면 이제 우리 배우자가 내 맘대로 됩니까? 뭐 예,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의 인생에 그런 문제들을 만날 때 바로 이 77절의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항상 노출되었던 것이 이제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인데 여러 번 강단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바알은 농사의 신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백성들이 농사를 잘 지었을 거 아니에요. 대대로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서 계속 농사를 지어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여기저기를 유리하다가 특별히 애굽에 종되었다가 430년 만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 목축을 대대로 했던 민족이 농사를 지으려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런데 이 가나안에 원래부터 고대 대대로 농사짓고 살았던 가나안 족속들은 이 농사를 잘 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농사를 잘 짓는가 봤더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겁니다. 바알은 농사의 신인데 특별히 비의 신이죠. 그래서 바알이 자신의 씨를 내려주면 여성인 아세라가 땅의 신이에요. 땅에 그 바알의 씨를 받아서 꽃 피우는 게 아세라입니다. 그래서 이 바알 신앙은 특별히 남성 중심의 사제를 가지고 있고 아세라 신앙은 이제 그 여성 중심의 그 사제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 둘이 만나서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이제 그들의 우상 숭배의 현장인데 이게 얼마나 자극적이고 이것이 얼마나 봤을 때 이스라엘 공동체가 봤을 때 굉장히 이게 쾌락적이잖아요. 여기 그냥 폭 빠져 버리는 거죠. 더군다나 가나안 족속들이 농사만 지으면 농사를 자기보다 훨씬 더 잘 지으니까 아 저렇게 잡신들을 섬겨야 아 그래야 우리가 잘 먹고 살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왜 이스라엘 공동체가 계속 이렇게 바알과 이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에 넘어졌느냐? 간단합니다. 불안해서 그래요. 불안해서. 77절의 신앙을 가지고 첫 주간은 하나님이 남서풍을 불게 하시고 남동풍을 불게 하시고 나머지 6주 동안은 그 다음에 이제 북서풍을 주님께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다면 그것을 확실하게 신뢰한다면 주님을 믿고 바랬을 때 나중에 77절이 지나서 오순절이 됐을 때 정말 많은 추수의 결실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어야 하는데 이 믿음이 부족한 것이죠. 이는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불안해서 혹시 다른 것을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49일에서 50일 뒤에 뭔가 정확한 결과를 얻어야 되는 현장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의 성도가 하나님 앞에 7주 동안 주님을 처절하게 붙들 수 있을 것인가? 우리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만약에 제가 여기서 우리 특세 한 77절 49일 동안 합시다 이러면 전도사님도 되게 시험 들겠죠. 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냐면 쉽지 않다는 거죠. 49일 동안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역사해 주실 것이다. 예. 한 주 동안은 남동풍이 불다가 그 다음에는 북서풍이 6주 동안 불 것이다. 절대 다른 바람이 불어서 우리 농사를 마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을 믿고 바라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해야 할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1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오직 하나님만을 신앙하고 믿고 의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24장의 여호수아의 고백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인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입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가 이 신앙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는데요.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고백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의 문제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신앙하는 2021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결단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 상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7절의 신앙을 배웁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대하시는 것은 주님을 더 붙들고 더 의지하고 하나님이 완전히 역사하실 때까지 끝까지 주님만을 신뢰하는 것임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많은 난관들을 만날 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싶고 다른 것을 붙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떤 상황과 형편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많지만 2021년 주님께서 허락하신 한 해 동안만큼은 온전히 주님 안에서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아버지 주님만을 의지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은혜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 신앙으로 굳건하게 서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며 물질을 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더욱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늘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를 눈과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시며 공급하여 주시옵시되 그 어떤 악한 것도 우리의 영과 육과 혼에 아버지 영향을 미치거나 미혹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들어 역사하여 주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귀한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의 8일째 날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